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45쪽을 읽겠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욥은 인생을 헛되고 괴로운 세월에 비유합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병으로 고통받으며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음을 한탄합니다. 욥은 자신이 생명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놓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욥은 혹 자신이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어제 읽은 욥기 6장과 오늘 읽은 7장은 4장에서 5장에서의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주 일주일간 열심히 생각해서 욥에게 내놓은 답변은 야, 욥아, 친구야, 다 인과응보다 였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야. 네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라. 복을 주실 것이다 였습니다. 일견 들어보면 아주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야, 엘리바스야, 친구야, 인생이 그리 쉽냐? 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고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던 시절 그리고 지금 이 고난받는 시기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행했다. 거역하지 않았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 더하기 1이 2만 있냐? 1 더하기 1이 1만이 될 때도 있고 만 더하기 만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때도 있는 게 인생이야. 이것을 욥이 고통 가운데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예전 성경을 보신 분들은 혹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라고 번역되었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 다 다녀오셨지만 군대에 전역하고 나면 그 부대 쪽으로는 소변도 안 논다라는 말 잘 아시지요. 한마디로 인생은 끌려간 군대와 같고 삭슬 기다리는 품꾼의 날과 같다, 괴롭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제가 군대에 가서요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었더랬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첫 한 달이 시계가 너무나도 천천히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 수첩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배에서는 막내가 이제 기상방송이 나오기 전에, 해군을 갔지 않습니까? 기상방송이 나오기 전에 불 켜는 스위치에 미리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딱 나오는 순간 불을 켜고 선임들을 아래서부터 연차 순차적으로 밑에서부터 깨워야 했습니다. 해군은 15분 전 태세가 기본이라 6시 기상이면 5시 45분에 그 전에 조명 스위치 앞에 서 있어야 했죠. 매일매일 새벽 2시에 3시에 4시에 5시에 5시부터는 5분 간격으로 시계를 쳐다보며 잠이 깼었습니다. 혼자서 3명이 하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할 때는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선임들이 나만 관찰하는 그 시선에 1분 1초가 다 느껴지는 듯 시간이 더디게만 갔습니다. 우리 뜨거운 후라이팬에 손 대면 시간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저의 맛 후임들이 딱 들어오니까 선임들의 시선이 이제 그쪽으로 딱 향하는 순간 시간이 다시 제대로 째깍째깍 흘러가더라고요. 고통 속에서는 시간마저 느려지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인가 하는 그 경험을 제대로 했었습니다.
지금 욥이 딱 그 심정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뒤덮였던 욥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6절까지 뭐뭐 하는구나 탄식하던 욥의 말투가 갑자기 7절에서 바뀝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욥기 7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생각하옵소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서부터 욥의 기도라는 소제목을 달아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인생살이 왜 이리 고달프냐? 이리 불평 저리 불평, 아파해도 슬퍼해도 결론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성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다르게 말해서 인생이 오히려 아프기에, 인간이 유한하기에, 연약하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서 1절에서 보셨던, 1절에서 읽었던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하는 그 인생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나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새로 주신 아들 셋, 그 셋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에노스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단어는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하는 아나쉬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인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입니다. 7절의 욥의 고백과 같이 훅 불면 날아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도 이 새해에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언제나 그 시선을 두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쁜 말로는 불평을, 좋은 말로는 탄원시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아멘. 지키신다는 게요, 그냥 진짜로 지키시는 게 아니라 감찰하고 감시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바다 하면요, 와, 여름바다 시원하겠다 하는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 이 얌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해악을 주고 공포를 주는 존재입니다. 욥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됩니까?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는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욥의 아내가 했던 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던 그 말이 어쩌면 욥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욕하고 죽어버리면 가룟 유다와 같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훌륭한 점은요, 불평에도 불만에도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손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가 어찌 입을 다물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슴이 메어 하소연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제가 불평 좀 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불평하더라도 주님께 불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평하더라도 주님께 불평하게 하소서. 불평하더라도 주님께 불평하게 하소서. 이상한 기도 제목이지요. 하지만 불평해도 주님 앞에 불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탄원시와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은 달리 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밤에 제게 자주 책을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제가 기운이 있을 때는요, 책 한두 권쯤 읽어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젯밤과 같이 오순절 기도에 설교를 하고 들어왔거나 피곤할 때는 힘들어서 못 들은 척 제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 딸이요, 엄마한테 쪼로로 가가지고 투덜투덜 합니다. 아빠는 진짜 맨날 책 읽어준다 해놓고는 침대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고 있습니다. 그 투덜거림이 얼마나 제가 웃긴지 웃음이 빵 터집니다. 그리고는 얼른 오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지요.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님들, 오늘도 힘겨운 일 있으십니까? 눈물 나는 일 있으십니까?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불평 불만 있으면 부모님 앞에와 쪼잘쪼잘 떠드는 자녀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고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점점 욥의 기도는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예를 들어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아니, 제가 혹 범죄하였던들 하나님께 무슨 해끼침이 되겠습니까?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그중 제가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이 기도는요, 사람이 대체 뭐라고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찾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불평의 연장선입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이 욥의 불평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17절에서 18절을 읽으시면서 떠오르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부르는 찬양으로도 유명한 시편 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요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는 이 욥의 고백이요, 이 시편 8편의 고백과 색은 반대일지 몰라도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아무 상관 안 하셔도 되는 인생인데 뭘 그리 크게 신경 쓰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런 벌레 같은 인생 그래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하나 없어도 교회 일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날고 기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깨 으쓱해도요 저 없어도 또 하나님께서 다 일 되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교만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설령 내일 죽는다고 해도 가족, 친지, 주변 성도들 슬퍼해 주시겠지만 또 시간이 아픔을 덮고 잊혀져 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엘리야를, 다니엘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만들어 그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요 불 켰다 껐다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샤워하다 보니 으앙 하면서 저희 9개월 될 둘째 아들 윤재 결국 깨우고 나왔습니다. 윤재가 으앙 하고 울어제끼면 엄마도 저도 한달음에 뛰어갑니다. 아직 밥 먹고 똥만 싸는 말도 못하는 똥강아지인데도 울기만 하면 즉각 출동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크나큰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출동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2026년 새해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불평하더라도 불만하더라도 주님 앞에 불평하게 하소서, 주님께 불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은 신년주일로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봉사자, 직분자, 신일 깔끔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 강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